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께 온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마침표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미국의 워싱턴주에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팀의 감독이 조 케네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감독이 좀 독특한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 연습 경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금요일은 모든 이제 공부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연습 경기가 끝나면 항상 경기장 저 끝에 가서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독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함께하는 선수들도 마음이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함께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학교 안에 있는 미식축구팀이 언제나 금요일 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 한 주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감독과 선수가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 중지 요청을 하게 돼요. 중지하지 않으면 감독을 해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각오를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민하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걸 지금 멈춰야 되는가? 그래서 선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니 멈추지 맙시다 해서 결국에는 이 전통이 지켜지게 됐고, 이제는 금요일 날 함께 하는 이 상대팀이 와서 경기를 하면 그 팀도 함께 기도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영향력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향력은 우리 상상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기도가 그래요. 어제 본문의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다윗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왕권 확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어제 본문 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성취 안 됐을까요? 당연히 성취됩니다. 다윗부터 시작한 남유다의 왕들은요, 정통성 있게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온 세상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가문에서 나오게 돼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첫 번째로요, 다윗은 감사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출발은 뭘까요? 그렇죠, 감사죠. 하나님은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출발을 기뻐하시느냐? 왜냐면요, 감사는요, 과거에 했던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요,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기도와 현재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분명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한 다윗의 첫 반응이 뭔지를 보면 1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이 막 흘러갔을 거예요. 외롭게 양을 치던 그 삶의 모습들, 사울에게 쫓기던 삶의 모습들, 블레셋에 망명했던 삶의 모습들, 유다의 왕으로 섬겼던 7년간의 세월들, 그리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숱한 과거의 이야기들이 막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이 결론을 그가 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해석이 필요하냐면 사람의 법이니다라는 표현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엄청나게 남아있는 이 미래 장래의 약속까지도 해주시면서 그냥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바꿀 수 없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이 약속을 법으로 지정해 주셨다라는 게 바로 사람의 법입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한없이 감사하고 본인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청도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라는 그 풍성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내가 받았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감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는요, 과거에 받은 감사의 내용을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받을 새로운 감사를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실한 감사의 마침표를 기도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오늘 받은 새로운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왜 대단하냐? 다윗은요 그냥 코앞에 있는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기도했느냐?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우리 28절과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는 믿음의 기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았고요, 집요하리만큼 미래에 주신 그 성취의 기도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돼요. 지겨우리만큼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이어지냐면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문제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디딤돌 삼아서 약속의 성취까지 바라보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진 작은 불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대로 성취되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침표를 찍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 받을 새로운 감사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취를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는 모든 동북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